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가 204장을 저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9장 끝절인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따라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저희는 비록 좋은 나무는 아니나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 우리 주님께 귀한 가지가 되어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겠노라. 그 결과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신 지엄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 위에 저희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세상 풍파 속에서도 끄덕없는 흔들림 없는 참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묵상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력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삼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은 가운데 그 여파가 남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인즉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주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 귀한 교회들이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음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살아갈 용기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귀한 가정들마다 순종의 도와 겸손의 도를 주셔서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며 아프고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육신의 강건함과 영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공부하는 자녀가 지혜롭고 총명하며 군무에 수고하는 자녀가 건강하고 용맹스러우며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수고의 땀과 그리고 눈물을 따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외롭지 아니하고 희망 중에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가 정성을 다해 듣고자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듣고 성실함으로 이 말씀을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과 또 약속을 체결하는 순간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는 무슨 사이클처럼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모양새를 계속 갖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그러면 또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도 참 속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미워도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용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부모는 용서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에게는 그래도 끝없이 기회를 주고 싶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주고 싶은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속에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옵소서 이제 말하는데요. 크게 오늘 본문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났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저에게는 관심 끝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것이 있어도 그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더불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동정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좀 잘 봐주이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 봐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든 우리도 피차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은 성도 간에는 불쌍히 여기길 바라는데 의외로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가난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좀 가진 거 있거나 좀 신앙적으로 높아 보이는 사람은 덜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구차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도 잘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좀 잘 살펴주세요. 늘 잘 살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수르 왕 때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이 고통이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32절에 나오죠.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심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아픈 것, 이거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게 당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신 거다. 그래, 아수르가 나쁜 사람이고 우리를 학살하고 학대하고 우리의 인권을 짓밟고 정말 우리를 개돼지 취급한 것은 하나님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또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저버렸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34절에 이제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 자, 아수르는 나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일은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하신 일이다. 아니, 적들이 와서 침략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는 하지만 34절에 우리의 왕과 우리의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나아가 백성들까지 말이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가벼이 여겼고, 그리고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 그러니까 번영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그치지 않았다?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주신 번영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조상들에 대해서 기리지도 않고 이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행을 계속 이어져 나갔다. 그러니 이 일에 마땅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밖에 더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더냐.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벌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뭔가가 자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난제에 빠질 때 스스로를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번영을 주셨을 때 악행을 그치지 않은 일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까닭 없이 고통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급을 크게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좌우간에 바르게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종이 됐어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종이 된, 내가 내 나라에서 그렇게 노예가 돼버리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버젓이 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일제 침략 속에 우리는 그렇게 그들의 노예처럼 그들의 속국의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와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보다 깊이 있는 순종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합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데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건강하도록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웃기는 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맞았던 그 국난의 어려운 시기, 또 병자호란을 당했던 그 시기에 우리는 항상 당파 싸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파,
이 당과 파의 문제, 이 싸움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이거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 악행을 그쳐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기록을 하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만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이런 걸 써보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서 다 임봉을 해서 우리 타임캡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해가지고 임봉을 해서 기록해서 저장을 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써서 여러분들 그걸 봉해서 여러분 소중한 곳에 넣어 두시기를 또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은 다시 언약하고 그 언약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나 또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이 언약을 내놓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인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커뮤니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는 계시적 차원에는 주관적인 것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말입니다. 언제나 객관적인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이게 신앙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무슨 금식 기도하는 건 개인적일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참 잘한다. 이건 훌륭하다. 이건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냥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나 홀로 신앙일 때도 있겠지만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늘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우면서도 참 애절하게 간곡하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 정치적이라는 거죠.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로 말입니다. 실제로 6.25 때도 교회 안에서 공산당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을 학살하는, 예수의 이름을 학살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는 저런 것들은 죽여야 돼. 저런 것들은 마귀야. 마녀 사냥이 양자 간에 막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좋은 당, 아무리 좋은 파를 선택했을지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은 없어져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나는 절대 좋은 당이 아니라는 것, 그 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당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민주주의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나는 은혜 때문에 내려가서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너는 너의 이념과 파당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더냐?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분명히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일에 공산당, 민주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남쪽, 북쪽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일 뿐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게 얼마나 많은 번영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처럼 참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36절 끝에 보면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백성하고 절절하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아픔 겪지 말자.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런 아픔 겪지 말자. 우리가 이런 쓰라림을 겪지 말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악행을 버리고 그렇게 살자라고 그들이 지금 서명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새로운 은혜의 발걸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게 고백되어질 수 있고 또 고백되어진 이 신앙의 고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말씀으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즉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 내 삶의 번지수는 과연 그 주초가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살펴 돈에 있는지 아니면 권력에 있는지 아니면 취미생활에 있는지 하나님 내 육체와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